6절에서 8장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 교독은 8장 1절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8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8장 1절은 같이 하도록 할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들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 드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도 그 달 열흘이 나니라. 그날에 큰 기름의 새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여자가 다 방주로 들어가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부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다시 일어난 뒤속인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서서 돌아가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모세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주변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리는 하나씩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잔잔한 나라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오늘 본문은 19절까지인데 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곧 보시면 알 겁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 그 뒤에도 볼 거거든요. 자, 드디어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여러분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내린 거죠. 하늘 위에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내려오고 또 샘 아래의 샘들에서 올라오고 어마어마한 비가 또 물이 이 땅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그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은 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있어서 번개 치고 또 벼락 치고 뭐 똑같은 말인데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번개가 딱 치고 소리가 곧바로 천둥이 치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그것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몇 초 뒤에면 그만큼 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번개 치자마자 우럭 강풍하면요 너무너무 그 소리도 크고요 가까우니까 정말 겁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맞으면 갑니다. 그죠? 그냥 갑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 이 번개 치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여러 번 저는 경험해 봤는데 뭐 고속도로에서도 막 지나가는데 치자마자 꽝 하는데요 정말 맞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겁이 나요. 그리고 이런 정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들 한번 보십시오. 겁나잖아요. 그냥 퍼붓는다는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를 맞을 때 인간은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하셨을 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물이 부는 거죠. 비가 내리고 또 밑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방주 밖은 난리가 난 거죠. 아비규환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뿐이겠어요? 이 방주 안에는요, 어떻게 있습니까? 수 없는 짐승들이 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이 울어대고 또 밥 달라고 칭얼대면 얼마나 또 이게 이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분명히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2명 내지 3명 이렇게 많이 낳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요. 물론 1명 낳은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거의 2명, 3명이에요. 저도 3명이고 담임 목사가 3명이면 성도들은 3명이 많대요. 그런 속설이 있어요. 많이 나게 축복합니다. 전도도 못하는데 많이 낳아야죠.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른들은 옛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둘, 셋도 버겁지 않아요? 여러분, 둘 그리고 셋 개들이 한꺼번에 울어보세요. 한꺼번에 때를 써보세요.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셋 낳고 셋 낳는 분들이 있으면 도시락 싸가면서 셋 낳지 마세요. 그 정도의 힘듦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지 그때는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었고요. 예, 지금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이 방주 안에 있었을 거예요. 만약 이렇게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야,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으면 이제 물이 다 거치고 편안한 삶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줬다면 여러분, 이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편안하게 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1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전혀 다른 언급이 없으세요. 들어가서 문을 닫으신 다음에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편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내게 맡겨놓고 아무 말씀도 중간에 안 하시면 나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1년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 안에 노아와 그 가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은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거나 그리고 한눈을 팔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관점으로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8장 1절인데요. 그 특별한 단어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기억이에요. 기억.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시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정말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썼던 구문법인데요. 뭐 대꾸법이라기도 할 수도 있고요. 비교법이라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상반되어진 내용이 계속 이렇게 대조가 되어져면서 한 주제를 몰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구문법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요 7장 이 부분은 다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이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그 다음에 그 방주가 떠오르고 산들이 다 덮이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살아나고요. 자, 그 다음 150일 동안 물이 참이랍니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에 들어갔다. 자, 요게 이제 쭉 주제가 되어지는데 요 글씨를 보세요. 요 빨간 글씨하고 같은 색깔은 같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상반된 내용이에요. 여기 쏟아졌죠? 이제 비가 그치고 창문이 닫히고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가 창문을 열었어요. 이해됐나요 지금? 예.
많이 없어요. 자, 방주가 산에 머물고요, 산불이요 보여요. 다 덮였는데 보였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150일 동안 물이 차게 됐는데 여기는 150일 동안 물이 점점점 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요 지금 핵심, 요 중앙에 무슨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요 내용을 계속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을까요? 그게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억하사 이 핵심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계속 이런 대꾸법을 사용하시는 건데, 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수 전, 저 위가 홍수 전이고요, 밑에는 홍수 후예요. 이전과 이후의 상황들을 맞추는데 그 중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대비하는데, 자, 우리 8장 1절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요 자칼이라는 단어예요. 자칼. 이걸 이 말은 색이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이 성경을, 이 말을 우리 지금 본문에 기억하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뜻이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지만 그 이전에 한글 개정판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한글 개정판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건념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건념. 그래서 이 건념이라는 단어를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다, 그 다음에 돌보다라고 이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룻기 강의했을 때 기억하세요? 건고, 하나님이 건고하시는데 건고라는 뜻을 돌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물론 여러분들이 다 잊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지만 건념, 건고 이런 것들이 기억하다, 생각하다, 돌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기억하다라고 지금 표기를 해놨고요. 영어 성경은 remember라고 적어놨어요. 기억합니다. 자, 그럼 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참, 내가 이 방주 안에 노아하고 가족하고 짐승 다 가둬놨지? 내가 깜빡했네. 여러분들 아줌마들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쵸? 깜빡깜빡하는 거. 하나님이 깜빡해서 다시 생각나서 기억하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자, 이 말은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모든 짐승들을 마음에 새겨 놓은 것처럼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늘 그들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라는 뜻을 지금 기억하사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여기서 깊은 의미를 찾아간다면 하나님의 돌본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의미를 더 부각해도 가을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건념하사, 하나님이 또 돌보시사,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이. 여러분, 이 방주 안에 들어간 건 기적이에요. 그 많은 그 각종 짐승을 어떻게 노아가 그 안에 들여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짐승들이 줄을 나란히 서가지고 줄 서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는 산한 짐승도 있고 순한 짐승도 있어요. 고양이과 동물처럼 육식하는 동물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 동물들이 약한 동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방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짐승들이 잡아먹는다, 싸웠다, 속쓰겠다 이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동안 그들의 야성의 기질을 하나님이 다 통제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내 마음이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마음이 사나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 안에는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저 안에서 무척 싸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이 저 안에 있는 부모님들 여기 있잖아요. 내 아이가 오늘 쟤한테 맞지는 않을까? 저놈이 좀 싸나운데 저놈이 우리 아이를 때리진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분명히 있어요. 왜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저도 그 아이를 키워봤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때로는 싸우잖아요. 싸울 때 때리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늘 가졌어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고 애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맞고 오기만 해. 때리지 못한 망정 맞고 오고 르악 그래서 데려가서 때린 놈 그 집 찾아가서 어른들 맨날 싸웠어요. 그쵸?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맞고 오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찌 또 목사님 서운한 말을 할까요? 속으로 그러겠죠? 그게 크리스찬인데 때리는 것보다 맞고 오는 것 그게 마음 편한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해시켜드릴게요. 아이들이 그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싸우고 때리고 물고 안 되면 꼬집고 별짓을 다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 안에 그럴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랐던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그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지 그런 거에서 또 많이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이겁니다. 왜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괴롭히고 때리고 공격하는지 그것은 그 안에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해.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내 것을 뺏길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공격해야 그것이 내 것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공통점이 늘 이 안에 불안함이 있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불안하지 않은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애가 날 때려도 걔를 공격하지 않고 선생님 쳐다보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나 때렸어요. 선생님 무언으로 제 혼내주세요.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 선생님을 믿는 거예요. 옆에 부모님이 있을 때 때리면 부모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과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과 부모님을 믿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걸 공격하는 거죠. 예.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너 이놈 잘 보자. 그래서 너 안에 불안이 있다. 그래서 또 더 때리지 마시고 예를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성격이 그래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내 말하는 이 용어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악을 쓰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온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우리의 상상의 나래로 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 보세요. 이 방주 안에는 여자가 총 4명밖에 없어요. 노아 부인, 노아 며느리 셋.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고 이런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여러분 이 고양이가 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동물들에게 먹이를 줘야 하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나 사자 같은 이 무서운 동물들이 먹이를 주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좀 대들지 않아요. 정말 양 같은 모습으로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하면 밥을 안 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으르렁거릴 필요가 없다. 내가 그렇게 되면 못 먹는다. 이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정글의 법칙에 이렇게 국한돼서 살아가는 법칙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이를테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으르렁거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가시기에. 사자의 눈이 양의 눈처럼 변하는 것은 반드시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돌보심, 하나님이 기억하심이라는 그 뜻이 바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있었어요. 집사님 부모인데 이 부모님들은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이렇게 약간의 마찰이 있으면 늘 공격적이었고 욕설을 그렇게 하고 했던 부모님이 있었답니다. 그 아이가요. 초등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맨날 부모님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보고 배우는 거겠죠. 하루는 그 아이가 교회에서 교회 집사님한테 씩씩하면서 부모가 했던 욕들을 하면서 어른들한테 대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완전히 부모의 눈 똑같이 닮아가지고 독사의 눈을 뜨고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 힘으로 버텨야 하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것을 싸워 승리해야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로 믿고 그 신앙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자, 그럼 하나님의 기억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억을 우린 믿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8장 2절부터 쭉 19절까지 땅에 충만했던 홍수가 다 이제 물러가고 땅이 말라가고 산봉우리가 이제 나타나고 방주가 멈추고 그래서 까마귀를 내고 비둘기를 내요. 자, 여러분 까마귀를 왜 냈어요? 비둘기를 왜 냈어요? 노아가 분명히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가 걸렸다는 것은 이제 물이 다 빠졌다는 뜻이에요. 물이 얼마나 빠졌을까라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는 들어오지 않고 계속 왕래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간 거고 비둘기는 이제 발을 내딜 데가 없으니까 다시 들어와서 받아들였고 또 일주일 뒤에 또 보냈더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고 그리고 나중에 또 보내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또 이렇게 설교도 해요. 여러분 까마귀 같은 성도는 되지 마십시오. 까마귀는 이 배은망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아멘합니다. 여러분 그 뜻일까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가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핵심을 가지고 지금 어떤 것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또 그것을 찾아서 성도들에게 풀이해주는 사람이 설교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상한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지금 이 까마귀와 비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홍수가 완전히 끝났거든요. 물이 말랐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라는 노아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입니까? 1년 넘도록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안에 갇혔거든요. 거의 햇빛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 걸리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해도 우울증이 걸린답니다. 예, 여러분들 거의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일부 예배 때 나리 자매가 심하게 긍정을 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자, 햇빛을 보지 못했던 그 노아와 그 가족들 얼마나 여러분 밖에 나가고 싶을까요? 그 날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분명히 물이 말랐어요. 그쵸? 비둘기를 통해서 감람나무 잎사귀가 물려왔기 때문에 확신했어요. 아,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나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그날인데 드디어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그날 이제 물이 다 말라서 나가고 싶었는데 절대 자기 자신이 판단해서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 하나님의 돌보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 수가 있었고 이 말씀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8장 15절 한번 보세요. 8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앞에 땅이 말랐더라. 다 말랐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붙드는 게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순천에 다녀왔어요. 이제 시니어 선교학교 강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저랑 페이스북 친구들은 제가 글을 올려놔가지고 내가 뭘 하고 왔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내 친구가 아니신 분들은 절교할 겁니다. 친구 신청하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잠깐 글을 올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제가 4월 9일날 강의를 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액추스쿨하는 그 내용을 많은 곳에서 강의하고 다녀요. 순천에 갔기 때문에 순천에 왔던 선교사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 목포, 광주, 순천 이게 전라남도의 선교사님들이 사역했던 곳인데 오늘 액추스쿨 오후 예배 때 하는 액추스쿨에도 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 순천에서 아름답게 사역하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한 선교사가 있는데요. 인휴라는 선교사예요. 이따가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겉에만 얘기해 줄 거예요. 겉에만. 인휴라는 분은 농어촌교회를 세우시기에 정말 애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5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축하신 선교사예요. 엄청난 거예요. 교회 개수로 따지면 이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사역하시다가 1984년 4월 10일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4월 9일 날 강의했고요. 4월 10일 그 다음 날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고 나서 한 목사님이 인유 목사님 돌아가신 날이 내일이라 모르긴 몰라도 그분 묘지에서 추모 예배를 드릴 겁니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호텔방 숙소를 줘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갔어요. 그 선교사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저는 가봤기 때문에 갔는데 딱 하니까 정말 추모 예배를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도 만났습니다. 인요한, 인세반, 이따가 강의 나옵니다. 그분들 다 만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추모 예배 중에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인유 선교사님이 사역했을 때, 그러니까 순천에서 사역했을 때요. 근데 미국 이분을 파송한 교단이 미국 남장로 교단이었는데 그 교단에서 동성애를 인정해줬어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 미국 장로교는요 거의 다 지금 동성애 인정해요. 조금 아픈 사건이지만. 근데 이 인유 선교사님 그 얘기 듣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교단 파송을 잘못 받아왔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교단부가 잘 쓰지 못한 것은 참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인유선 교사님이 자기 모 교단이 동성을 인정하니까 내가 교단 파송 선교사 사직서를 내요. 자, 이 말은요, 이제 교단에서 그분에게 선교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한국 땅에 선교비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사역도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끊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 이 결단력은요, 여러분들이 선교지 안 나가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주 수익원이 딱 끊기는 거예요. 내 의지로. 제가 이 추모 예배 때 그 메시지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내가 그분의 사역을 그래도 많이 안다고 했는데, 이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교단 파송부에서 선교부회가 끊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미 물이 다 말랐어요. 노아는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후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판단 기준이 된 거예요. 노아는 말씀의 희망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능력도 있고 여러분들도 지식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앞서지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내 뜻과 내 판단으로 살지 않습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그렇게 내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경험으로 판단하니까 오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속해 있는가, 이걸 여러분 바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 고민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잖아요. 특별히 갈팡질팡,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A냐 B냐 이런 결정을 놓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 부탁을 받는데, 목사님 이건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시고요. 제가 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세요. 말씀의 기초가 되어진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이러지만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요, 제발 말씀 좀 보시고요. 말씀만 보고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제발 기도도 하시고요. 함께 해요. 함께. 그럼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 보겠습니다. 자, 화면 띄우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예,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죠. 자, 시온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뜻하는 용어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니? 자기 태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은 혹 그 엄마도
엄마일지라도 잊을 수는 있어요. 그쵸? 그렇게 버리고 가는 엄마들 많잖아요. 그래서 더 얘기하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이 어머니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가 있는, 더 진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보다 나를 확실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안 있을 수가 있나요? 그 대답이 16절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랑했느냐? 자, 너를 절대 지울 수가 없어서 네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지금 새겼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이게 기억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낙심병이에요. 낙심병. 하나님은 내가 가슴 아리를 할 때도 나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잊지 않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렸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윽한 눈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눈을 감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억한다, 돌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와 가족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급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믿지 못했던 그때는 없었습니까? 세상의 성취만을 바라보다가 조급해서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린 순간은 혹시 여러분들은 없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일 북한이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정말 불감증이다.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불감증일까?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카톡방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면 우리나라 남한에는 동네마다 부대찌개가 있답니다.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어서 전쟁이 안 된답니다. 술집마다 폭탄주가 있어서 절대 안 합니다. 거리마다 총알 택시가 있어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집집마다 핵가족이라고 해서 핵을 다 소유했답니다. 백화점마다 폭탄 세일이 있어가지고 절대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연일되는 그 위협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겁내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 겁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폭탄이 미사일이 떨어져서 우리가 죽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두려운데 그거는 하늘나라에 오늘 밤 갈 수 없는 확신이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전쟁에 대한 불감증이 있어서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쟁의 위협에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신을 가지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몰랐을 때는 물론 세상의 동물처럼 야생을 가져서 성질이 살았고 난폭하고 남을 죽이는 말을 하고 남을 공격하고 헐뜯고 어떻게든 쓰러뜨려서 내가 짓밟고 하는 것이 나였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 자신 있게 살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돌보심의 사랑을 이 돌보심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 속에 돌보주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만 그 돌보심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은 못해도 그들에게 그 사랑을 친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케어하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는 때에 여러분 그들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돌보심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셨습니다.